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덧붙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 말의 단어인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을 돕고자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려 오신 분, 곁에 오셔서 위로해 준다. 이게 파라칼레오의 뜻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일을 사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계속 이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명사형인 돕는 자, 곁에 와서 돕는 자를 또 다른 나와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예수님과 동일하신 그런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신데 약속 따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바는 예수님과 똑같아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 은혜가 다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성령님의 모습이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은혜를 지금도 누리느냐? 애통하는 자가 누린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약속을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대체로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고통을 벗어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기쁨과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그 속박 아래 어둠의 영의 속박 아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답답했는데 귀신을 내어 쫓긴 다음에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죄로 인해서 눌려서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살던 자들도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벗어난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 예로 그 한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동네 예수님이 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집에 있었던 옷값을 하나 챙겨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 가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그 눈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눈물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다 붓습니다. 참 이 정성스러운 그 눈물과 향유가 그 방 안을 다 채우는데 사람들은 이제 행실이 안 좋은 여자로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발에 그렇게 이 머리칼로 닦고 향유를 붓고 하여도 여전히 그 여인을 꺼리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인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또 슬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 삶을 갈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눈물을 보시고는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보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죄사함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과 기쁨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이처럼 위로를 받습니다. 구약 시대의 족장인 야곱, 형 에서를 만나면 큰 변고를 겪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밤중에 씨름을 하며 서성이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맞붙어 가지고 밤새껏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문임을 깨닫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 12장 3절 이하 이르기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눈물로 그냥 매달린 거죠. 절대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 새벽에 오니 가야겠다. 이렇게 해도 막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울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는 축복을 해주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에서가 얼굴을 보자마자 완전히 막 마음이 달라져요. 죽일 듯이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용서와 사랑, 긍휼로 완전히 바꿔져서 달려와서 얼굴을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서로 울면서 그 위로해주고 그리고는 내가 너의 후위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자원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는 사람이 승리자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 교단에 정필도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그런 수영로교회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1월산에 그분이 그 군종으로 오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자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죄정이 되겠다. 기도하다가 이제 도저히 마음의 감동 때문에 죄정이 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그러니까 역사 시간은 좀 이렇게 겹쳤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거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근무를 마치고 부산에서 이제 개척을 하나님이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서 1년 있을 동안에 공부를 좀 하고자 작정을 하고 미국을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자기가 직접 세웠던 부목사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 이러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다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제 교회 재직들을 세우지 말고 1년 동안은 그냥 목회 이렇게 잘 하도록 하라고 보고도 이렇게 미국에 있을 동안 자주 하라고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보고도 일치 없고요. 재직을 해가지고 장로를 다 세우고요. 하여튼 하지 말라는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소식이 자꾸 들려와요. 큰일 났다는 말도 들려오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1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부목사님이 그 교회를 자기 뜻대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당회도 달라지고 성도님들도 달라지고. 이 목사님이 당장 그 목사님을 내 사역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은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뭐 낮에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만 하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뭐 금방이라도 교회를 쪼개고 분열을 일으키고 뛰쳐나가고 분탕질을 할 것처럼 했는데 이분이 그와 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후에 이제 사모님 간증인데 사모님이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사모님이 하셨던 간증으로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인가 다시 되는 분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나왔어? 그러더라니까 내가 무서울 것도 없고 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 정필도 목사님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라서 내가 겁이 나서 그만뒀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 눈물을 늘 보셨고 그 눈물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밑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세워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밑에 섬겼기 때문에 그 눈물의 유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겁이 나고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지. 이분이 생각한 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꾸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몸이 아팠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상에서 눈물로 요를 띄웠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유림을 아시오니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눈물병에다가 이렇게 가죽병에 눈물 가죽병에다 담아서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로 기도하곤 하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으로 울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막 분노가 가득 찹니다.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차서 심판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울으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대언을 하기를 요엘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 처녀가 자기는 이제 뭐 꼼짝 없거든요. 약혼을 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냥 평생 과부로와 같은 신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울어라는 거예요. 또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하나님의 이제 축복과 용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가실 때에 마침 이제 구레네 시몬이 그의 십자가를 지고 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자기를 따르면서 우는 그 마침 6월절 순례자들과 예루살렘에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돌아보면서 공중 설교를 마지막으로 할 기회를 얻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 닥쳐올 심판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울 때에 그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복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일제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907년에 이 평안도에 도사경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조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1903년 몇 년 전에 저 영국 웨일즈에 큰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또 이어서 1905년 그 지역 4년 지역에 한 인도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1905년에 원산에 부흥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이와 같은 다른 나라에 이런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성령의 놀라운 어떤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며칠 있다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와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은총과 간관의 심령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때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부어주신 축복이 바로 1907년의 대부흥의 사건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과 긍휼과 또 위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총과 간관의 심령, 그 성령,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에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옛날에도 그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기회이자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이자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참으로 복을 받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오늘 본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은총과 간관의 심령이 부어져서 간절히 울 때에, 그때 이제 이 나라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도우심과 또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가 살고 이 교회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